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20절,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며 아론 자손이 652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권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는데요. 권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또한 저희 담임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학 스승이셔서 저희 교역자들도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작년 여름에 저희 순전한교에서도 듣게 되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현장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권호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텐데요. 목사님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저희의 마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뵀을 때는 온라인에서 뵌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니까 더 멋지고 예쁘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이게 발음이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거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어도 어렵고요. 공부할 때 영어를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구약이 이제 부전공이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혀가 꼬입니다. 막 눈물이 나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가 물론 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수룹바벨은 유다로 귀환했던, 포로로 잡혔다 귀환했던 유대 왕입니다. 예수와는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이지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함께 왔던 족장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책이 히브리 경전으로 보면 한 권이에요. 그런데 중세 때 이제 나눈 겁니다. 이름을 가지고 나눴죠. 근데 이 책의 20%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한 구분으로 책장을 보면은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에 다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읽기에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누굴까? 그리고 왜 이렇게 7장, 책의 20%를 할애해서 이름을 써놓은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분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재건을 넘어서 부흥시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건을 하고 부흥을 시켜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진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신약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예수님에 의해서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 오늘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제3세계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코로나로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고 재건을 넘어서 우리가 부흥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신 거거든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참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 이런 책임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 그렇게 원하는데 how? 어떻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첫 단걸음에 걸음에 불과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분들처럼 하자, 이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자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똑같지 않고 민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만났던, 이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고 포로로 끌려갖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소중한 결심을 했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재건하고 부흥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듣다가 저거야, 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 개가 다 들어오면은 귀한 분이에요. 신학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다 들어오면은 저를 만나도록 하세요. 자, 다시 일으키시고 부흥시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부흥시킬 때, 그것이 작은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서고 부흥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헌금을 하고 우리의 삶을 다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모세,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목숨을 건 기도자였습니다. 사무엘, 내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자기의 백성이 결정적인 위기 앞에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자기에게 이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지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7절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자, 유다에서 왔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온 거죠.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냐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굉장히 큰 환란을 당했답니다.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에는 성전은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이 있는데 문을 열고 나면 바로 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건물에 어떤 문, 리셉션 에어리어가 없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약탈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성전도 회파될 때가 있고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떡하실까요? 굉장히 강대국의 왕궁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나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거거든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요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을 할 뿐만 아니고 밤 낮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가슴을 치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조상들, 그는 자기를 넘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족의 문제를 쌓아 안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에게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두고 온 고향, 그 아픔을 놓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마음 알아주나요? 누가 이 모습을 보나요? 그러나 그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금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얼굴이 수척합니다.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여러분, 예전을 담당하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밝아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얼굴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솔직히 왕에게 자기의 고향의 상황을 말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듣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가라. 내가 지원해 주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울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순전한 교회가 점점 중요한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단결을 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3분의 1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다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론 더 오고 싶은 분이 있는데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에 계신 분도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2년 반쯤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건강 때문에 교회를 사임했는데 뭐 지금은 건강합니다. 2년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그때는 한 명이 발생돼도요 이게 막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동성까지 다 밝혔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두려움에 빠졌는데 심각했죠 그때. 저희 교회도 6개월 동안 정말 싸워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좀 62년 된 교회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많았거든요. 외부에서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잘 막아냈죠. 그런데 후에 감염된 분들 중에는 젊은 부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남자 신앙하는 성도는 조금 신앙이 좋아져 가고 있고, 아내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딱 발생되니까 경비 줄여야 되잖아요. 정리해고하는 겁니다. 당했어요. 정리해고를. 막막하잖아요.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코로나도 걸렸어요. 그러니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그 가정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나중에 온라인도 안 드려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역장님이 소그룹 셀장이 전화를 하면 안 받으셔. 이제 하나님께 단단히 섭섭한 거 시작된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귀하게 왔지만 사실은 점점점 내 안이 무너져 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구역장이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그때 사실 기도도 어려웠어요. 그냥 그 교회만 오픈해 놨는데 와서 우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어떡해?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어떡해 해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막 우는데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문 잠그고, 그 다음에 검역하는 분들 당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했다고요. 근데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우리 김 집사 미역국 좋아하는데, 김치전 좋아하는데 미역국 끓이고 김치전 구워가지고,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10,000원짜리 돈 10장 꺼내가지고 거기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띵동 하고 나온 거예요. 후라락.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집사님이 나와서 보니까 검역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 미역국, 김치전, 꼬깃꼬깃한 돈, 손편지가 있거든요. 보니까 자기 구역장이에요. 자기 셀장이에요. 목장장이에요. 다 알려나갔죠. 바깥으로 가면 방으로 가서 문을 확 열었더니 2층에 사는데 저기서 자기 담당하는 소그룹 리더가 있는 거예요. 전화기 빨리 커서 오셨어요? 나 두고 간다. 김 집사,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엉엉 운 거예요. 이 집사님도 전화 잡고 엉엉 울었어.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졌던 그 믿음의 벽들이 우르르르 서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싹 리더들한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오히려 더 뜨겁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대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체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나 혼자 안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해야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기도로 시작된 역사를 공동체가 함께 똘똘 뭉칠 때 이루십니다. 시작이 개인의 기도라면 이루어지는 건 공동체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존재는 삼위로 존재하세요. 세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쭉 그것을 완성시키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하는 것이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사실 이 사회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권의 책도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온갖 일을 다 하셨던 것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선택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공동체가 깨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쭉 나눠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뜯어진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요, 가장 아름다웠던 가정이 쪼개진다니까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이제는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끌고 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0년 동안에 이 심판의 시기였고, 그 아름다웠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세상 민족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50년의 심판을 겪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사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지만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도 움직이시지만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거든요. 페르시아를 딱 들어 쓰십니다. 페르시아를 쫙 올려주세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완전 슈퍼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처럼 이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나라를 다 누릅니다. 물론 팍팍 누르면서 물론 바벨론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하거든요. 페르시아. 그래서 고레스가 완전히 힘을 딱 가졌을 때 우리는
슈퍼 파워를 가진 나라지만 그렇게 억압만 하지 않아. 우리는 정말 호혜 정책을 펼 수 있는 통이 큰 나라야. 그래서 그 나라에 있잖아요, 여러 민족에게 호혜 정책, 은혜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들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뭘로 원하냐 그랬는데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저희는 다시 저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속국이 돼 있는데 속국이 돼 있는 잡혀온 사람들이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저희의 민족의 정신이고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위험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자 해서 와서 성전을 516년에 완성시켰습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경에 3개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꼭 왕의 이름을 따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잡혀갔던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인데 혼혈하라 해서 자기가 이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큰 지었는데 성전은 무너졌죠 나중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성전 짓고 나서 이 외곽의 테두리 성벽을 짓지 못했습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느헤미야가 들었던 상황, 온갖 약탈과 불탐 그리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느헤미야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엉 운 겁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하면서 내가 성벽을 짓겠다는 각오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귀족, 족장들이 분리되지 않고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이 딱 서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따라 나와. Like you.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태재 목사님이 느헤미야라고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서 낯선 땅에 왔잖아요. 고향이긴 하지만 상황이 다르거든요. 딱 상황을 보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중심을 잡고 그 중심 잡힌 곳에 척척척척척 우산의 이 중심에서 화살이 나가는, 이게 살이 나가는 것처럼 공동체의 역할을 탁탁탁탁 하나씩 맡으면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탁탁탁탁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4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임직하는 것도 다 봤거든요. 관심 있어서. 이제 지도자로 서신 분들이 많은데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믿습니까? 지도자는 기도자예요. 몇 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백성 반은 무기를 들고 이렇게 무기를 들고 다 경계를 섰습니다. 백성 반은 막 삽들고 막 이랬습니다. 왜 그런지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알죠? 적이 쳐들어오니까 당시에도 막 약탈하는 적들이 야 성벽을 만들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막 약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창 들고 활 들고 딱 경계를 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은 척척척척 이래요. 힘들잖아요. 바꿔 그러면 딱 형제분들 알죠? 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을 쫙쫙 해요. 지금 군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 재밌는 건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귀환할 때 그래도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때다 하면서 돈을 꿔줬습니다. 은행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도 빌려줬습니다. 이때가 돈 벌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 돈 있으면 돈 더 벌어요.
모르죠? 뭐가 있어야 알지.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양식을 꿔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청 감독이에요. 이게 5장 10절부터 13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그 중간급 지도자들은요, 총독이 누려야 될 월급과 백성들이 섬겨주는 양식이나 선물들이 있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기 맡은 일을 착착착착착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 맡은 일을 착착착착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 플러스 알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상상치 못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90년 동안 부서져서 놔뒀는데 얼마 만에 완성된 줄 아십니까?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착해요. 그것도 52일 만에 완성됐는데 유대에서 가장 더운 엘루롤, 현재 8월 9월에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적들이 온갖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52일 만에 완성되는 걸 보면서 적들이 맥이 탁 풀렸습니다. 기가 탁 풀리면서, 야, 이거는 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나 봐. 이거 무섭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그랬는가? 정말 그래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뭐 하고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뭐 했다고요?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반대하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야, 그 가정이 그렇게 됐대?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구만. 그 쪼물쪼물한 교회가 부글부글한 교회가 됐다고? 우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해 맡겨준 일이 뭐예요? 큰 일이면 어떻고 작은 일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창대이면 어떻고 내가 기도에 손대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섭섭해요? 우리 순전한 교회 빼고 저기 안 순전한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따져요. 내가 뭘 맡았느니 뭐 안 맡았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면 해야 되겠죠. 저는 왠지 느낌에 여러분들이 좋은 그 장소로 가시게 될 것 같아. 여기 올 때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여기 쉬운 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나. 그런데 저는 제2의 장소, 한 분의 도약을 더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재 목사님께서 날마다 기도하고 제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교회 커지면 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교회가요, 사람들이 안 가기 시작하고 더 몰려오면 뭐 먹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안 하기 원하면 한 10,000명 되면 안 해도 돼.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서 먹거든요. 근데 한 3,000~4,000 명 될 때까지는 묘하게 먹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좀 부흥하기 시작할 때 62년 된 교회가 막 틀이 깨지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좀 너무 무리했어. 그래가지고 좀 아프긴 했는데 62년 동안 온갖 유명한 권사님들이 다 그 주방 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회 밑에 여러분으로 말하면 실행위원회 밑에 주방위원회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분들이 안 움직이면 밥을 못 먹어. 와, 배고파. 그런데 그 자리는 함부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딱 서가지고 1번, 2번, 3번, 5번, 10번까지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사람들은 똑바로도 못 서 있어. 고개 숙이고 딱 명령만 하시옵소서. 권사님 여기 딱 서 있고 집사람들 20명 쫙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2년까지는 괜찮은데 사람이 막 부흥을 하는데 1000명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밥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나이가 너무 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권사님들이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다가 항상 역사는 기도부터 시작돼요. 새벽에 주여 밥 팀장을 주옵소서, 주방 팀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 아프시고 나이도 많고. 가는데 새벽때 마침 이제 교회를 쭉 한번 둘러보는데 주방을 갔는데 권사님 팀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물을 써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 써는 소리와 칼의 각도가 범상치 않았어요. 촥촥촥촥 촥 촥촥촥 촥. 그리고 육수를 젓는 그 손이 이 각도와 이 근육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분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분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저희가 62년 된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 온 지 20년밖에 안 됐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20년밖에 안 됐다니요. 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온 지 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다 했어야 되는데 집사님이 거기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 하시죠 했더니 우리 아내는 관절염입니다. 여기는 저희 아내는 팔이 아파서, 저희 아내는 일을 해서 누가 합니까? 제비 뽑으시다 했더니 그 집사님 이름이 허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냥 허 집사님 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막 새콤달콤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그분은 칼을 들면 눈이 빛나. 국자를 들면 근육이 살아나요. 그래서 세웠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전통이 깨졌다고. 막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부러워도 하고. 그래서 11월 달에 임명하고 12월 인수인계하고 1월 1일 첫 주가 됐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거의 부패 수준으로 쫙 나왔어요. 성도들이 큰 감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맛있다. 더 맛있는 거는 주방이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진짜로 어르신들 모셔오고 애들 야 노는 이 교회 가서 밥 먹자 이러면서. 그분이 2년 동안에 이 칼썰고 국자 이거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국자 들려면 국자 들고, 창 들려면 창 들고, 손 들려면 손 들고. 나는 너무 앞에 서고 싶은데 뒤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조용히 있고, 난 뒤에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 되면 다 또 바뀌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리 앞에 있을 때 작은 자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서고 적들조차 반대했던 조차 와 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이뤄서 일할 때 역사를 완성시키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요, 사실 이게 제 마음에 남았어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함께 했던 사람들을 너무 자주 잊어요. 철이 없으니까 같이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귀한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눈 당신의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20%의 사람들이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힘들었어요. 발음하기가 어렵고 익숙치 않아요. 성경 통독할 때도 넘어가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겼어요. 세상이 그들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들의 이름을 읽고 이들이 누군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쓰여진 자,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할 때 그냥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기억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초대지요. 저는요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와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아주 아침부터 열심히 해요. 저도 전도사 때가 있고 부목사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아주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귀여운 교만이지만 사실이에요. 이거 2배 되는 교회, 높이 2배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천장이 높았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를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이 제게 부가적으로 주셨던 일은 전등을 갈라는 거였어요. 사다리를 이것도 높은데 2배에서 하면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한 번은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떨어졌으면 지금 못 만났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지하 3층에 예배실에 있었는데 물이 차잖아요. 지금은 자연 배수인데 파란색 물통에다 받아서 그거를 바깥으로 날라했어야 돼요. 몸이 후들후들해. 그래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전도사님? 했어요. 목사님 열심히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태지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참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의 영업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교육자가 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더 시켜. 쓰러질 때까지 시켜. 잘하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온갖 일이 다 시켰어요. 그리고 연말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야 연말 지난 다음에 초에 딱 권 목사, 권 전사,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잘해. 정말 신실해. 잘하고 칭찬한다고 할 때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마다 연초인데 연말에 막 칭찬하고 또 불러가지고 금요일인데 권 전사 내가 가는데 가서 한번 좀 사역해봐. 새로운 교회인데 가서 조금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는구나 해서 순종했습니다. 갔어요. 토요일에 갔더니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작년들 애들 한 10명 되는데 4-5명 대표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반도주 하셨어요. 차에 모든 거 싣고 가셨어. 지금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일단 상처받은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사람들을 똑바로 안 쳐다봐. 그리고 항상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아니면 8시 20분. 사람들이 똑바로 안 쳐다봐요. 오셨냐고. 목사님이 도망갔는데 왔는데 전도사야.
그래서 나 잘못 왔구나. 내일은 더 많이 옵니다, 주일. 그래서 갔어요. 주일날 갔더니요, 역시 20명이 오셨는데 다 사람을 똑바로 안 쳐다봐. 눈썹이 다 내려가 있어. 올라가 있거나 화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1층이 주방이고 조그만 교회, 2층이 예배실에 이렇게. 그런데 어른들 다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고 한번 해봐라 이러고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 드릴 수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데 막 뛰어다녀. 아무도 안 말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흔들리면 예배부터 흔들려. 그때는요, 무선이 어디 있어요? 다 유선이에요. 애가 한 명 왔어요. 앞에 나와서 줄을 잡아다녀. 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빨리 말려야지. 다들 재밌는 광경이 나오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어렵게 예배를 설교를 했어요. 땀 쫄쫄 흘리고 내려갔더니 몇 분이, 전사님 오셨는데 식사라도 한번 해야죠. 저희가 음식만 했으니까 가서 드시죠. 그랬더니 한 10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애들 막 뛰어다니면서 음식이 나왔는데 아주 따끈따끈하게 고슬고슬하게 라면이 나왔어요. 라면이 나와서 딱 있는데 라면을 이렇게 한 젓갈 뜨는데 눈물이 나. 라면 매운맛인지 서러운서지는 몰라. 그리고서 결심했어요.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야만도주한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못했고 수요일날 딱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실행위원분들께 말해야지 하고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딱 불 끄고 여기서 잠깐 끝나고 만납시다 하고 쫙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면 먹을 사람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한 교부가 한 말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건호야, 교회가 어머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느냐?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느냐?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덜컥 눈물이 막 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교회 말하고 떠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양지에서, 저희 대학원이 용인 양지에 있었거든요. 서울까지 2시간 반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번, 4번씩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코피가 툭툭 터집니다.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세상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집사님들끼리 돌아가면서 내려가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주에 애들을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고, 무너졌었는데 다시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또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가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아멘 해줍니다. 그렇게 한 3-4달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딱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가 나왔는데 소고기 덮밥이 나왔어요. 라면은 사라지고 소고기 덮밥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되는구나.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을쯤에서 겨울로 갈 때 성도들이 마음이 딱 잡혔어요. 문제는 겨울로 갈 때 그때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탄난로, 그리고 은색으로 이렇게 그 관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연통. 콜록콜록 너무 목이 아프더라고. 권사님들도 막 콜록콜록해요. 그때 장로님들은 안 계셨거든요. 어르신들도 막 콜록콜록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한테 가서, 집사님, 우리 히터 삽시다. 그때 위니어 히터 큰 거 있었어요. 하얀색 돼가지고 히터 삽시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사님은 저희 아직 돈이 없는데요. 집사님 다 있는 거 다 알아요. 재정 제가 다 봤어요. 속으로 말은 못 하잖아요. 그때 알은 거예요. 아직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어.
교회가 어려우면 헌금하기도 싫거든요. 쓰기도 불안해. 그래서 너무 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땐 무조건 기도해야 돼. 수요일에 가서 주님, 제가 히터도 못 사고 추워 죽겠는데 우리 어른들 때문에 힘들어서 이러는데 히터 좀 어떻게 해야지? 그걸 왜 반대합니까? 히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히터 사라 네가. 제가 어떻게 히터를 삽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월급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거 따박딱 모아둔 게 있어요. 한 6, 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가 떠올라요. 와, 그래서 찾아가지고 은행 가서 봉투에다 70만 원 두둑하게 넣고, 그때 만 원짜리밖에 없습니다. 두둑하게 해가지고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하나님이 히터 사랍니다. 전사님 이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랍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가셨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교회는요 나쁜 소문도 빨리 퍼지만 좋은 소문도 빨리 퍼져요. 쫙 퍼져갖고 이런 분 없다. 그러고서 실행위원회에서, 당시 저희 헌법에는 3학년이니까 곧 졸업하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강도사부터 임시당회장처럼 될 수 있고 목사가 되면 바로 위임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 없다, 이런 분 없으니까 우리가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자 한 거예요. 소문이 쫙 났는데 전 다 들었어요. 완전 뜬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겸손한 부위하면서 다니는데 와 신난 거예요. 그래서 야 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권호야 여기까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냐고. 더 좋은 사람 온다. 여기까지. 너무 화가 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탁 떠오르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쇠 프레임을, 컨스트럭처 프레임을 세웁니다. 이렇게 건축 프레임 구조를 세워서 거기에 이렇게 천도 두르고 사다리도 걸치고 일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 것도 그 줄도 매고 그래요. 그거를 그 옛날 어르신분들이 물어보니까 와시바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인 것 같아요. 프레임이에요. 원래는 이 프레임을 딱 채우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건물이 설 때는 이렇게 해. 근데 건물 다 지어지면 어떻게 해? 그거를 떼가지고 다 밑에다 내려놓고 싣고 가버린다고. 이게 네 역할이야. 공동체로 일하잖아. 이게 네 역할이야. 여러분 제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할이라니까 마지막까지 몇 달 하고 있잖아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멋있게 나오면요 하나님 바로 좋은 교회 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 시기가 안 맞게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결국 헌금 다 하고 나왔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또 라면 먹어. 너무 서러워.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소문도 빨리 나요. 신대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이 있다. 근데 신실하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타고 들어가지고 당시에 젊은이 부서의 그 디렉터 목사님한테 들어갔어. 그 전도사가 이렇게 바보라고 그랬더니 그 바보 좀 나 보자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네요.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딱 가져갔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 한 명은 서울대 나고 충영교회, 한 명은 이런 학복협이라고 젊은이 부서의 전체 디렉터였어요. 한 명은 수석 장로님 사위야. 보나마나 붙었어. 그 다음에 저예요. 딱 보더니 너 뭐 했냐? 네, 개척교회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했더니 씩 웃으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대가는 닿더라고. 그럼 됐지. 너 해봐.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랑에 들어와서 온갖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위니어 히터는 제작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히터 바람 한번 못 쐬고 나왔어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데 이씨 3개월 뒤에 사진 한 장 왔어. 나 이따가는 못 써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줘?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옥목사님의 입술이 움직일 때 그럼 됐지. 저는 하나님이 권해야 됐다. 여러분 유학할 때도 돈 많이 들었어요. 이태재 목사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까마귀로 갖다 주고 격려해 주고 장학금 타고 와 신기하다. 저도 신기하다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 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 벌벌 떨면서 돈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앞에 이렇게 드리는 제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나도 잊었는데. 수요일이 아직도 생각나요. 주일날 실행위 위원께 말씀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 밑에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고 성도들 갈 때까지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안 가. 한 분이 와가지고 가난한 교회니까 주실 것도 없어졌는지 검은 봉지에다가 감을 홍시를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김말래 권사님이 이거 가지고 가이소 전도사님 잘 가요? 가셨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탁 던지세요. 권호야 고맙다. 권호야 고맙다. 이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 1년간의 모든 수고가 뜨거운 눈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웠던 그 기억을 주셨고 기억하셨고 지금도 수없는 교회를 세우고 있으며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기해요. 왜 편안한 교회를 두고 나오셨나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나요? 아시나요? 순전하게 살면 고난이 많아요. 어려워요. 순전함의 신앙과 삶은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순전함을, 그 눈물을, 헌신을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쓰여진 인생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골랐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를 쓰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I'm so proud of you.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태재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가 배우고 뭐 할 거냐고 했더니 이거 한다고. 한국에 가서 저한테 맨날 찾아와요. 너무 참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뭐 할 거냐고. 이렇게 사역할 겁니다. 뭐 할 거냐고. 개척은 왜 어려운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보고 제가 힘든 길이 뻔해가지고 잘 될 거야. 그러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순전한 교회가 순전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주님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득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나들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요.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나요, 맞나요? 믿음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순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지도자분들 하나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 향하 이분들과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순전한 교회와 우리 교회 리더를 위해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순전한 교회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나를 부르셨는데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두 번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동맹도 중요하고 무역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근현대사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를 뽑게 하셨는데, 대통령을 뽑게 하셨는데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서한국 기도한국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평화를 주시옵소서. 절대 공산국가가 그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동맹들이 일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곳에 특별히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으라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보고 싶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들여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모든 가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순전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보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태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새롭게 서게 하셨는데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복음만이 힘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크레인의 그 불쌍한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 힘이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썰어는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나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려 충성하게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 조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